토요일 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챙겨줄 오늘의 북셰프는 성바오로 딸 수도회 전현금 채칠리아 수녀님이십니다. 수녀님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정겨워. 네. 예, 좋아요. 예, 우리 행복 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수녀님. 네. 네. 아, 참 거의 두 달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7월 초 북캉스 하고는 조금 쉬었잖아요. 그렇죠. 저희에게 정말 바캉스 가라고 저희도. 그래서 저도 집에 갔다 왔어요. 그러셨군요. 7월에. 예, 그렇게 잘 다녀오신 네. 수녀님과 함께 오늘 2주의 책을 할 거고 네. 그 7월 북캉스 때 추순호 예레미야와 함께 네, 그분은 잘 계시죠?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어떡하나. 예, 지금 어쨌거나 회복 중에 있는데 아, 예. 준호 예레미야와 함께 그 춤추는 모습이 그걸 보는 큰- 분들이 너무 기뻐 큰 하더라고요. 반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SNS상에서도. 어쩌면. 예,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선생님 이거 너무나 재밌다고 아.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할 줄 몰랐다고 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고 막 예. 카톡이 막 오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아. 네, 내가 왜 이랬을까. 약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불킥 하듯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짜릿했던 경험이 또 있어서 그런 건지 네. 오늘도 네. 스튜디오로 와주셨고. 오고 싶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오늘도 저희 행복 가족들이 보실 수 있게 네. 허락도 해주셔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아유, 정말 제가 또 다시 나오네요. 얼굴 표정 2달 동안 좀 더 잘 가꿀 걸. 도와주셨어요. 그래요? 예, 지난 2달 전에 카메라 마사지 받으셨나? 어떻게 된 그런가 건지? 봐요. 제가 카메라 체질인가 봐요. 예, 더 이렇게 밝아지신 수녀님 모습 보실 수 네, 있으니까 예, 네. 이른 아침에 좀 여유 있게 2주의 책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검색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비가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예. 휴가 갔다 서울 이제 저희 본원 수녀원에 도착하고 예. 하루인가 이틀 만에 완전히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였어요. 예. 근데 우리 수녀원도 조금 비가 많이 새더라고요. 그랬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 여기저기에 양동이도 갖다 대고 뭐 타올들도 갖다 쌓아놓고 네. 그랬는데 무섭게 왔기 때문에 이 물난리 때문에 피해 입은 수해 입은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빨리 복구가 아직도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추워지고 또 추석도 다가오는데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요. 사실. 네. 추석은 더도 덜도 말고 이날만 같아라인 그런 날로 보내야 하는데 맞아요. 그러지 못한 분이 많을 것 같고 네. 지난 수요일에 우리농 담당하시는 신부님이랑 얘기했는데 예. 올해는 과일이 알이 좀 작을 것 같대요. 그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예. 너무 가물고 하니까 네. 예, 추석 즈음까지 이 알이 좀 실해질 수 있도록 농민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 그럼 과일값도 예. 조금 오르겠네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뭐 이래저래 걱정도 되긴 하는데 네. 코로나도 아직 물러가지 않아서 그러니 그러게요. 네.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수녀님. 그래서 저희는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당번 수녀님들이 이렇게 2명씩 정해져 있거든요. 저도 뭐 당번 때는 물론 합니다마는 예. 기도의 그 지향 제목이 점점 길어져요. 나라를 위해서 뭐 수혜를 위해서 뭐 종류가 많아지면서 길어집니다. 예. 네, 그렇군요. 좀 이 기도 제목이 점점 짧아지길 바라는 기도를 또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지디님 기도 한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네. 같이 두 손을 모으면서 네. 그럼에도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면 영성서적으로 우리가 좀 치유를 받으면 좋겠죠. 정말 그렇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책을 소개해 주실 텐데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수녀님? 오늘의 주제는 8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느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예. 하느님의 섭리. 네네. 뭔가 심오한데요? 너무 신학적인가요? 그러니까요. 뭔가 넬라 판타지아 나올 것 같고. 넬라 판타지아는 뭐 포레스텔라가 잘 부르더라고요. 갑자기 또.
아, 제가 요즘 그 노래, 예. 그분들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빠졌군요. 포레스텔라예요. 네, 자주 들어요. 네. 또 근데 여러 가지 그 유행을 따라가시고 그렇죠. 예, 요 확실히 뭐. 자료조사 하시듯이 보시고 또 느끼시는 게 남다르십니다. 예. 그러면서 전해주시는 주제는 하느님 섭리. 네. 약간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편안하고 쉽게 수녀님이 소개를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책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책. 뭐 좀 아리송한 제목이죠. 예. 텔레마코스입니다. 오, 네. 수녀님 가져오셨는데 책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이 책이에요. 예, 텔레마코스. 예, 카메라로. 표지 그림도 좀 아리송합니다. 예, 네. 보시면은 좋을 회색 것 톤으로. 같고. 네. 회색 톤 그림이 보이고 그 위에는 노란 톤으로 또. 예. 그리고 어떤 청년이 음. 바다 저쪽 편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예. 이게 의미가 심장한 거죠. 눈썹달은 약간 그 감성도 지금 보이긴 하는데. 눈썹달. 예. 네네 맞습니다. 텔레마코스. 네. 책 제목을 들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잡혀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단 아우, 텔레마코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생소하지만 이 텔레마코스는 뭐 무슨 코스 요리 코스도 아니고 뭐라고요? 요리 코스. 아, A 코스 B 코스인가요? 예. 아니죠. 예, 아니고. 예,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아들 이름이에요. 아, 이게. 신화. 그리스 신화. 예, 오디세우스 거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 이름이 오디세우스인데 아들 이름이 텔레마코스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텔레마코스 책을 쓰신 분은 또 신부님이시라고요. 예. 어떤 분인가요? 마리아 에피코코 신부님. 저번에 저희가 아버지 성요셉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그분 저자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절대로 어렵게 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귀를 쫑긋 해보세요. 이제 그래서 정말 청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텔레마코스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서 성경 인물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섭리가 묘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예. 오늘 주제인 하느님의 섭리. 네. 사람 사이에 있고 제일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기도 하고요. 엄마하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사건일 수도 있고. 네. 지금 제일 가까이 앉아 있는 수녀님과 저 사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이 텔레마코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텔레마코스 정확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위기를 겪죠. 예. 이 텔레마코스 아버지 오디세우스는 사실 트로이 전쟁 다 아실 거예요. 예. 그 그리스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아주 20해 동안이나 집에 못 오죠. 그때는 떠날 때에는 텔레마코스를 아직 낳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얼굴도 못 보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없이 자란 거네요. 그렇죠. 예. 아버지 없이 자라고 게다가 또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어머니 페네로페에게 구원 작전을 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결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 귀족 청년들이 이렇게 성가시게 하면서 재산까지 탕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래서 어머니와 자신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죠. 하지만 텔레마코스는 그들을 정말 몰아낼 힘이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자포자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펜싱 하듯이 대결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GD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요? 네. 갑자기? 제가 텔레마코스라면? 네. 글쎄요, 뭐 성경 구절에는 뭐 이런 게 있죠. 울며 이를 간다. 울면서 이만 가르면 어떻게 이만 치과 가야 되나요? 그렇죠. 글쎄요. 밥도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빠를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20년 동안 못 봤기 때문에. 텔레마코스가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나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죠. 그래서 아까 이 표지에 있는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냥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또
어디를 또 항해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아버지를 못 만나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당당하고 젊은 청년들을 이제 거듭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나중에 와요. 오는데 어떤 아버지겠어요? 당당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 남루한 아버지로 오는데 그때는 그 아버지를 몰라봅니다. 정말 이게 이제 복음적인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군요. 나중에 텔레마코스가 이제 에피코코 신부님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건데요. 예,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일상에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느님의 섭리, 오늘 주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자이신 이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신부님은 하느님의 섭리를 이 얘기를 통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하느님의 섭리를 관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 관계의 시작. 네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이제 여기서 뒷부분, 중간 부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여기에서 하느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죠.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여기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지 그것도 나오고요. 또 요셉. 또 요셉이 야곱과 요셉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정말 여기 이따가 얘기할 요거 책 있잖아요. 두 번째 책에도 나오죠. 나오죠. 예. 요셉이 팔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참 형들이 막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하느님이 참 묘하게 그런 마음을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또 사울이 아버지처럼 이제 같이 섬기면서 아버지로 지냈잖아요. 압살롬하고 같이. 그랬을 때 나중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못 죽이죠. 옷자락만 비고 나오잖아요. 살짝, 동굴에서. 그만큼 저주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텔레마코스하고 비슷해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청년 나오죠. 부자 청년. 어떻게 떠나야 자기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모든 것을 다 팔고. 예, 못 팔아요. 근데 뭐 이런 관계 또 되찾은 아들. 돌아온 탕자. 네, 이게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소급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의 모든 관계가 어떤 정말 역동적인 섭리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뭘 우리 안에서 마련하시는지 그 순간에는 슬프고 뭐 굉장히 고통스럽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지나고 보면 이게 섭리고 하느님의 뜻이었구나. 많은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네. 수녀님이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좀 더 얘기해 줄게요라고 했던 그 성경 속의 인물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네. 그게 이제 용서에 대한 어떤 파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잃었던 아들 이야기. 되찾은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로 우리는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는데 그 작은 아들이 돼지 시기에 하면서 돼지우리 그 열매를 먹고 있었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아주 환대를 해주시죠.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거기에서 또 나오는 큰아들. 큰아들까지. 집에 있던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관계 또 얘기를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어떤 혈연 관계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묵상시키는 여러 가지 속에서는 물리적인 집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마음의 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마음의 집. 마음의 집. 언제고 되돌아갈 수 있는 하느님의 집을 뜻하죠.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해이해졌다가도 벅차오르고 다시 내가 다시 가야 할 때가 있구나. 찾아뵐 분이 또 있구나. 나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허투루 그냥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메마르게 살고 있을까? 아닌데 바로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으면 몇 배로 주님은 나에게 그 은총을 주신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날은 막 또 영광송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때도 있지만 다시 떨어지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집이 있고 마음의 안식처가 있다는 거. 그래요. 이 텔레마코스라는 제목만 보고 솔직히 뭐 텔레마케팅이야 뭐야 막 이러면서 조금은 난해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 수녀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성경 속에 친숙한 인물들을 만나고 그 얘기로 하느님의 섭리이자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녀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 하여튼 비유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앞부분에서부터 청년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젊은이들이 세대가 좀 구세대와 다른 무엇 때문에 막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막 들이받죠. 다소 거친 방법으로 하는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위기를 겪는 순간인데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이고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자유나 욕구나 좌절에 대해서 너무 기성세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참 멋있는 말이었어요. 지금 세대인 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위로를 해주는 그렇죠. 그런 구절까지 있다라는 거. 젊은이 또 이 부모를 향한 격려와 응원까지 담겨져 있는 책. 일단 저희가 하느님의 섭리를 주제로 첫 번째 책인 텔레마코스 만나봤고요. 두 번째 책 만나기 전에 일단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심플리시티의 아버지. 라는 곡이고 뮤지컬 배우 박은태의 목소리로 함께 멋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당신 사랑을 주소서 당신 향한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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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당신 사랑을 주소서 당신 향한 믿음을 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소서 당신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부족한 제 믿음을 채워주소서 아버지 당신만을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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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당신 사랑을 주소서 당신 향한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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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당신
당신 사랑을 주소서 당신 향한 믿음을 주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소서 부족한 제 고백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당신만을 따르겠나이다 아버지 저에게 당신 사랑을 주소서 당신 향한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 저에게 당신 사랑을 주소서 당신 향한 믿음을 주소서 제발 아버지 들으셨습니다. 심플리시티의 곡이고요. 박은태 뮤지컬 배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2주의 책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느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텔레마코스란 책을 만났고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해서 이 아버지까지 들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책 추천해 주실까요, 수녀님? 네, 두 번째 책은 김희주 작가가 만화로 엮은 하느님의 꿈쟁이 요셉이에요. 예. 또 갖고 오셨습니다. 네, 이것도. 네, 네. 야, 만화군요. 네, 만화로 보는 성인 이야기, 요셉의 일생에 준비된 하느님 섭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예. 컬러로 돼 있고 만화 이 그림이 또 너무 아름다워. 닮았어요. 뭐가요? 여기 계신 저랑요? 네네 야고보 우리 아이고. 아나운서님하고 깜짝 지디님하고 큰일 날 얘기를 아니야 더 하시네. 잘생겼다. 여긴 너무 턱이 뾰족한데. 너무 이 꽃미남과 저랑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욕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두 분 다 꽃미남이시죠.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어쨌거나 네. 지난번에도 북캉스 때도 만화를 들고 오셨었는데 만화를 좋아하시나요, 수녀님? 제가 만화 좋아하죠.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함축적인 말 속에 정말 얼굴 표정, 몸짓을 이렇게 표현한 그 묘사한 거 안에 정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만화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린이나 어른이나 사실은 굉장히 쉽게 성경 이야기 같은 건 막 다 읽으려면 힘들 텐데 예. 이걸 보여주면 아이들은 금방 이해를 하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이해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네. 어른들을 위한 만화도 될 수 있을 그렇죠. 듯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네네. 그 예전에 캔디라고 해서 예. 순정 만화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정 만화. 그 추억을 좀 떠올릴 수 있는 네. 작화라고 하잖아요. 그림풍이 그래서 그림이 너무 예뻐요. 예. 그리고 내용 자체도 뭐 네. 신자 재교육도 네.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느님의 꿈쟁이 요셉.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조금 더 일단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수녀님. 네. 이 책은 뭐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시죠. 우리 유명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 시기 질투 받죠. 예.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사막의 구덩이에 이제 버려졌죠. 근데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노예로 팔죠. 예,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이 참 어떻게 펼쳐지는지
나중에는 네, 파라오의 신하 경호대장한테로 또 되팔리죠. 야, 예, 예. 그래요. 저도 이 요셉을 주제로 한 뮤지컬을 봤습니다. 요셉 어메이징이라고. 네. 예, 그걸 한번 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이게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막 피어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많죠.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주제로 만났던 그 텔레마코스의 아내도 요셉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 예. 근데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저는 초반부터 다 내려놓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분은 근데 하느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런 사람을 또 이용하시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예. 이 섭리로 인해서 꿈쟁이 이 요셉이 꿈의 몽을 잘해요.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의 희한한 이상한 꿈을 꿉니다. 7가지 꿈이 이렇게 되는데 그 꿈을 이제 재상이 돼요. 나중에 꿈을 잘 풀어서. 그러니까 꿈의 몽을 잘해서 네. 재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재상이 꿈을. 됩니다. 예,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관리하는 재상이 되는데 말하자면 경제 장관 정도 되나? 뭐 그런 건데요. 예. 온 이집트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이제 구하러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 있잖아요. 예. 야곱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옵니다. 예. 이집트로. 그래서 이제 상봉을 하죠. 처음에는 몰라봐요. 이 너무 요셉을. 높은 분이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나중에는 막 그 슬픔을 꼭 참고 자기 형들에게 내가 팔려온 요셉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아이고 그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저 뒤편에 가서 막 엉엉 울어요. 그게 너무 감동적인데 이 만화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이 요셉 때문에 이 같이 흉년이 들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를 다 모시고 요셉에게로 또 이제 살러 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또 이렇게 이주한 것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파스카가 이루어지는 네.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게 오늘 주제인 하느님의 섭리라는 섭리라는 얘기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텔레마코스를 만난 다음에 이 어려움 안에서의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네. 사람 사이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좀 찾아가면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네. 우리 그거 못 느끼죠. 못 알아듣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들으려고 노력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좋은 책이나 영적 독서, 기도를 통해서 분별을 해야죠. 네, 그래요. 그러려고 추천해 주신 만화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꿈쟁이 요셉, 우리 전현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두 번째 주제에 맞는 책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네네. 이어지는 노래는 우리 성바오로 딸수도의 수녀님들 목소리네요. 예. 네, 네. 너무 좋아하시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네. 듣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바로 딸 수도의 수녀님들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고요. 지금 2주의 책 오늘의 북셰프인 성바로 딸 수도의 전현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놀러 오십시오. 보러 오셔도 저희가 책 표지도 보여드리고 함께 소통하면서 저희가 만들고 있으니까요. CPBC 라디오 유튜브에서 채널 검색하시고 또 행복을 여는 아침 검색하신 다음에 전현금 수녀님 봐주시면서 함께 해주십시오. 자, 저희 앞서서 하느님의 섭리를 주제로 텔레마코스와 하느님의 꿈쟁이 요셉 두 권을 만났는데 이제 신간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신간은 재밌죠?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수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일단 예. 제목은 그래요. 오늘은 예. 두부, 내일은 당근 수프. 네. 그 책 표지를 보니까 네, 당근 수프 같아요. 맞죠? 예. 붉은색이라서. 예, 수프 그릇이 이렇게 모락모락 김도 나고 있고 당근 수프 위에는 침대가 보이고 근데 네. 이건 침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주로 병원에 쓰는. 쓰는 침상 맞겠죠? 그쵸? 예. 그리고 거기에 수녀님과 또 다른 분이 꼭 안고 있는 예. 가운데에 있는 마치 호스피스 병동? 뭐 이런 게 좀 떠오르는 맞습니다. 그런 풍경이기도 예, 한데 엄마가 엄마예요. 이 옆에 앞치마 두른 분은 딸이고, 네 여기 환자는 보라색 옷을 입고 있네요. 네, 이유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다 사연이 예. 있어요.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수프. 네, 맛있는 요리 얘기는 아닌 것 같죠. 레시피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예. 예.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수프를 쓰신 분은 프리랜서인 일본 작가 고이데 미키입니다. 예. 저자는 말기암을 앓고 계시는 엄마와 함께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낸 자신의 체험을 에세이 형식으로 잘 엮었는데요. 전체 내용을 말하면 뭐 집에서 임종을 앞둔 엄마와 또 머문 날들 그리고 아버지와의 갈등 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게 된 경위 그리고 히로코 수녀님이 나오는데요. 그 수녀님과의 만남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게 에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수녀님.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예. 히로코 수녀님도 실존 인물? 그렇죠. 이겠네요. 네네. 실제 함께 겪었던 분이세요. 예, 그렇군요. 이 수녀님 어떤 분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네, 이 히로코 수녀님은 우리가 잘 아는 나가사키 잘 알죠? 예. 우리 신자들은 아마 나가사키 하면 거기 뭐 기적이 일어난 성모님도 있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종종 가죠. 성지순례 많이들 가는데요. 예, 거기에 성프란치스코 병원이 있어요. 거기 4층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부장이세요. 이 수녀님이. 네, 아주 재치와 또 사랑이 넘치셔요. 그래서 히로코 수녀님은 아주 무겁고 우울한 뭐 그런 곳이죠.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데가. 근데 그곳을 아주 편안한 웃음과 또 따뜻한 위로와 또 위트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저자의 미키 씨와 또 병원의 많은 환자들이 꼭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수녀님이십니다. 그 수녀님이 네. 히로코 수녀님이다라는 네. 거고 표지에서는 지금 안고 계시는 이 수녀님이실 것 그렇죠. 같고요. 왠지. 네. 제목이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수프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네. 이걸로 왜 지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재밌죠. 예. 네. 사실은 제목은 그게 아니고 레슨이라고 해요. 이제 호스피스 레슨. 호스피스 레슨. 네, 그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출판부에서 파울로딸 출판부 편집부에서 미키 씨가 간병하는 중에 뭐 엄마한테 두부랑 또 당근, 무, 감자, 배추, 뭐 파 이런 걸 넣어서 정말 엄마가 잡수실 수 있도록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푹 끓여서 냄비째 그거를 잘 못 넘기시니까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았더니 엄마가 아주 천천히 채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맛보면서 연신 정말 맛있다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키 씨가 음식에 담긴 마지막 사랑을 엄마에게 베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빚어낸 엄마와의 이 짧은 그런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바우로딸 편집부에서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수프라는 재미있는 이런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오늘은 사랑,
네. 내일도 사랑. 내일도 사랑. 예, 오늘은 사랑, 내일도 사랑. 네, 우리 지디님 참 센스가 뭐 만점이네요. 예, 네. 이렇게 해도 저희가 제목을 생각해도 되겠다 싶은데 그렇죠. 네.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다고요? 이게 왜 있죠. 어떤 갈등? 가족마다 이런 우환이 생기거나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앞둔 누군가가 있다면 굉장히 갈등들이 왜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아버지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엄마를 옮기는 거를 막 반대를 해요. 무척 반대를 하죠. 예. 근데 어떻게 돼서 이 병동에 가게 되냐 하면 엄마가 둘이 하도 옥신각신하는 걸 보다가 결단을 엄마가 내려요. 사실은 내가 호스피스 병동 성당에 신자도 아니셨는데 아 진짜요? 네네 성당이 있는 나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나는 가고 싶다. 그렇게 환자가 그렇게 딱 결단을 내리니까 아버지도 아무 말 못하시고 딸도 물론 딸은 거기로 보내고 싶었던 마음. 예. 그래서 이제 가게 되죠. 예. 근데 이 아버지가 웬일이에요? 사사건건 딸이 하는 이 미키 씨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어머니에게 목덜미에 땀이라도 조금 막 이렇게 흐르는 걸 보면 거참 빨리 닦아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방 안에서 지르는 게 아니라 방 밖에서 바라보면서 어머. 방에도 안 들어오면서 아니 당신이 하시지 왜 그걸? 그러게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 굉장히 엄마가 이렇게 아프고 이제 곧 얼마 안 남은 부인의 삶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또 남편의 마음이겠죠. 사랑이죠. 남편의 사랑. 말할 수 없는 하고요.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네. 그렇지만 이 저자인 딸을 생각했을 땐 네. 간병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리고 또 점점 아파지는 어머니를 네. 보는 것도 힘드는데 아버지 때문에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뭐 사랑이 앞서는 거죠. 근데 이 미키 씨의 어머니가 아프면서도 참 현명하신 분 같아요. 그래요? 이 미키 씨의 어머니 이 히로코 씨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이 미키는 정말 성격이 너무나 똑같이 닮아서 부딪히는 거다. 네, 아버지도 딸도 정말 서로 주도권을 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 둘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간병을 애초에 주도적으로 했을 거면은 네. 그렇게 땀 흐르는 거에 소리 지르지 않고 다 본인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미 주도권을 뺏겼으니 뒤에서 불만만 계속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섭섭하기도 하고 뭐 제가 아버지가 된 입장이라면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내 사랑을 딸한테 뺏겼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아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아버지는 그런 분들 있지 않을까?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너무 닮아서. 가족끼리 너무 닮아서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수녀님, 이 호스피스 병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임종을 앞둔 분의 그 이후의 뭐 재산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로 가족 간의 갈등이 또 있죠. 있다라고 하던데. 돌아가시 전부터 있죠. 사실은 이분을 누가 모실 거냐. 그거부터. 어디 병원으로 보실 거냐. 요양원으로 갈 거냐. 뭐 어떡할 거냐. 정말 그러는데 이거를 뭐 돈은 또 누가 될 거냐. 서로 우리가 뭐 반반씩 할 거냐. 뭐 이런 상황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벌어지죠. 맞죠. 그랬을 때 이 책을 좀 보시면 마음을 좀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이 담담하게 썼을 것 같거든요. 왠지 에세이가. 네, 근데도 참 굉장히 웃기는 면도 있습니다. 예, 슬플 것 같지만 이 히로코 수녀님의 기발하고 독특한 말 하나하나 때문에 이 무거움과 또 속상함과 이런 거를 다 내려놔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말 하나 속에 정말 철학적이고 해학적인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예. 이건 뭐 꼭 환자들하고 얘기가 아닌데 어느 분이 수녀님 피부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뭘 발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물하고 공기를 발랐어요. 그러니 안 웃겨요?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누가 가끔가다 저도 피부가 좋다 하면서 뭐 발랐냐고 묻거든요. 그러면 나도 물하고 공기를 발랐다.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예. 그럼 그 사람 굉장히 웃기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얘기가 있다면 복도가 너무 그 호스피스 병동에 왁자지껄하고 웃음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냐고 이 미키 씨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기 간호사가 어느 환자가 이제 수녀님에게 나는 극락정토에 갈 거니까 당신이 와도 소용없다. 되게 왜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카톨릭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막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 있죠. 소용없다. 나는 당신이 와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히로코 수녀님이 어머나 천국도 극락정토도 같이 맞붙어 있는 옆방이라는 거 모르세요? 바로 옆에 있다. 예,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아주 정적이 흘렀는데 그 환자가 박장대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긴장을 좀 했었는데 같이 막 웃음보가 터졌다는 거죠. 예. 저는 이거 읽고 나서 어머 너무 웃긴다. 위트가 있으시네요. 네, 이 수녀님 너무나 재밌게 말한다. 이게 병원 사목을 하려면 이런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히로코 수녀님이 극락정토와 천국은 옆방이다. 위트나 이 너그러움이 심각할 뻔한 순간에 환자와 가족에게 그렇죠. 웃음을 발견해 준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싸움도 일어나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 환자는 이렇게 해서 수녀님과의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나 죽음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게 정말 가지게 되고 또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는 걸 이렇게 존중해준다는 걸 느낀답니다. 예. 그래서 죽음 준비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저는 좀 새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스프. 이 책의 새로운 점 어떤 건가요? 네, 뭐 좀 새롭죠. 예. 우리 뭐냐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일본의 장례 문화예요. 일본의 장례 문화. 네네, 장례식 문화. 예. 히로코 수녀님의 어머니에게 히로코 씨 당신 돌아가실 때 옷을 정해야 하는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하나 봐요. 어떤 옷을 입을 거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수녀님하고 무척 즐겁게 이걸 슬픈 표정이 아니라 즐거운 표정으로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 스스로 책 표지에 왜 보라색 옷 입은 엄마 있잖아요. 연보라색을 그 입고 계시네요.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겠다고 하죠. 그래서 딸은 아주 아름다운 하늘하늘한 예쁜 드레스를 사러 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이 드레스 깜짝 놀랐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수의를 입히잖아요. 유교적이잖아요. 굉장히 유교적이라서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다 의미들이 각각 다르지만 저는 문득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정말 이렇게 죽음을 화사한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죽음이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이 수녀님은 참 이런 센스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비유가 맞진 않지만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늙으면 죽어야지 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오래 생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맞아요.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게 아예 금기시된 것 같은 그런. 근데 여기서는 금기시되지 않아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서워하지 않아요. 서로가 그 순간을 잘 준비하고 말하자면 평화롭게 내가 맞이할 그 순간을 편안하게 기다린다는 거죠. 연보라색 드레스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 어머니 성함도 히로코고 수녀님 성함도 히로코라서 맞아요. 두 분이 똑같은 많이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똑같은 김지연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딘가 누군가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이름이 똑같으니까 더 잘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마지막 준비도 더 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히로코 수녀님의 얘기와 히로코 씨의 얘기가 담긴 또 따님과 이 미키 씨와 아버지의 얘기도 담긴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스프의 일부를 이제 수녀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네, 저는 이 점이 참 마음에 든 부분이에요. 예, 좋은 음악과 함께 네네, 예, 읽어주십시오. 124쪽 글입니다. 예. 고요한 호스피스에서 어머니는 인생의 수많은 순간에 대해 시간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서 말한다. 이를 본 히로코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일생은 영화 같은 거예요. 옛날 일을 말하는 건 우리가 보고 온 영화 줄거리를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머니의 영화를 같이 즐기세요. 그래서일까? 지금 병실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하기만 하다. 수녀님은 한 번 더 말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있죠. 저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물며 가족이나 친구는 그 사람 이야기의 등장인물이니까 당당하게 그 영화를 함께 보면 돼요.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 조연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등장인물로 나올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스프. 책의 일부를 읽어주셨습니다. 눈물이 좀 차올라요, 수녀님. 그렇죠. 예, 어머니의 인생이란 영화. 맞아요. 우리도 영화를 한 편씩 찍고 있는데 네. 그럼 제 영화에 수녀님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죠. 되겠죠? 내 일생 안에서 많이 나오겠네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니까 네.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 영화 속에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유. 참 기가 막힌 말을 히로코 수녀님이 하셨어요. 그게 또 하느님의 섭리. 그렇죠. 이기도 이게 또, 하고요. 네, 오늘 우리가 주제도 언제 같이 또 이렇게 떠오르고. 만나서 또 맞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라는 이 영화를 네. 찍을 때 여러분 영화에는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는지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느님의 섭리란 주제로 소개받은 텔레마코스 하느님의 꿈쟁이 요셉에 이어 신간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스프까지 네. 만나봤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네. 참 만나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들어주셔서 늦장마루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신 행복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추석 보내시도록 예. 저는 기도로 함께합니다. 가을의 문턱인 순교자 성월인 9월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마음의 양식을 아주 든든하게 채우면서 우리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2주의 책 함께 했고요. 1부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꽉 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는 노래 신청곡이라고요, 수녀님. 네. 제가 포레스텔라 노래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예. 듣다 보니까 윤동주 씨의 곡을 붙인 별에는 밤 이게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스프에 참 잘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우림 씨의 노래로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포레스텔라 멤버인 고우림의 목소리로 별 해는 밤 들려드리면서 2주의 책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로 이어지니까요. 행여와 2부에서 만나요.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는 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할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진 별 이제 다 못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 내 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거에도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 내 이름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거에도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